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려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쓴 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함께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선지자에게도 24번째 시간 분석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읽고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모스를 가리켜 하나님의 긴급 조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모스의 출신과 배경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먼저 아모스의 출신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드고아라는 지역의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죠. 즉 그는 비전문 종교인이었습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은 그 땅 이제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8세기인데 기원전 8세기에도 이미 전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그룹이었죠. 제사장 그룹은 아론의 때부터 이미 수백 년 동안 제사에 능숙했고 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제사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선지자 양성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행적이나 또는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그때 이미 선지자 후보생 같은 이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든 제사자든 나름대로 전문 종교인의 영역으로서 양성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지금 드고아의 목동인 아모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긴급 조치라는 표현을 신학자가 사용한 것이죠. 더 이상 이 제사장들 너무 썩었어. 선지자들 너무 타락했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못 맡기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아닌 목자에게 나의 이상을 전해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택하신 것이죠. 자, 그런 정도 상황에 처할 정도로 이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문제를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제사장의 죄는 악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면 분명히 악인이 바친 제물, 야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건 내가 못 받겠다. 너 가서 이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이 악한 자들이 악하게 번 돈의 그런 어떻게 보면 향락? 이걸 함께 즐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즐겼기 때문에 제사장들 너희 이거 잘못됐어 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너 말하지 마, 너 입 다물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공포심 혹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목자 중에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더 이상 목사에게 말씀을 안 주시고 평신도 중에 누구를 골라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타락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모스가 긴급 조치인 것은 그때 시대 상황 때문이에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때는 그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진이 그냥 땅이 흔들리는 지진 정도가 아니라 당시 사회 현상으로 기록될 만큼 큰 지진이 그 당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들 사이에 온갖 흉흉한 말들이 돌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지진하고 해일이 나고 또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지 막 온갖 괴이한 소리가 난무하겠다면 무려 기원전 8세기 지금부터 3000년 전 가까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큰 지진을 겪은 나라가 아이티죠. 아이티에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그 혼란이 벌써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죠. 정말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아모스 시대에 임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특히 했던 설왕설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일으키셨거나 허락하셨을 텐데 왜 우리만 이런 환난을 당하느냐였습니다. 왜 우리만 이걸 당해야 돼? 야,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었잖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었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지진이 임해야 돼? 당장 저 우리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 밑에 있는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애들 하나님도 안 믿고 이방신 섬긴 애들인데 쟤네들이 벌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돼?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모스 1장에서 이런 주변의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걔네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도 심판받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지금 이 환란이 임했을 때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신호를 보냈는데 자꾸만 니네 딴 데 보고 있네. 야, 이방 민족 보지 마. 우상신 섬기는 저들 보지 마. 너희의 죄를 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참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행동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환난을 닥쳤을 때 우리는 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저 사람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렇게 자꾸만 시선을 남에게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보다는 꽤 괜찮게 산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나름 잘 드렸고 나름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고 특히 나는 이런 정도 환난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임해?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짓 하는 놈들, 저 정치인들, 저 권력자들, 쟤네들은 저렇게 떳떳하게 잘 사는데 라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호에 집중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봐요. 쟤들은 잘 사는데, 쟤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자꾸만 시선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자, 이것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경쟁자를 보게 됩니다. 이 둘이 경쟁하는 모습이 특히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데 학자들은 추측하건대 베드로가 소위 말해 수제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한 명당 세금이 반세겔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목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내질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만 나이가 찼고 나머지는 나이가 안 차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베드로가 딱히 수제자가 된 이유가 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가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니까 자꾸만 이 둘 사이에 어떤 경쟁 구도가 생긴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회복의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끌고 가는 대로 가게 될 것이야 라며 그의 마지막까지 예언하셨죠. 자, 그 말을 들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양을 맡기셨구나.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나면 나는 어찌 보면 고통과 괴로움 중에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귀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텐데 정작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일생일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도 쟤는 어떻게 될까요? 남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쟤는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또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많이 남에게 주목합니다. 저 사람의 성공을 보며 혹은 저 사람의 패망을 보며 저 사람의 실패를 보며 저 사람의 기쁨을 보며 그렇게 질투하고 혹은 고소해하고 혹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남을 향해 가 있는 것일까요? 자, 개들을 보면 이 개들도 가끔 경주를 합니다. 개들도 이렇게 견이 있어가지고 개도 경주를 하긴 하는데 이 개들이 경주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는 이게 가다가 딴 게 있으면 자꾸만 그걸로 세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개들의 달리기 경기를 보십시오.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이 없습니다. 개들이 하는 어떤 장애물 달리기 경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꼭 주인이 앞에서 개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가다가도 갑자기 쉬를 하고 오줌을 싸고 딴 데로 가버리는 들이 종종 있어요. 그만큼 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어려운 동물입니다. 반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앞만 보고 달려가죠. 말도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만 말은 훈련을 시키면 그게 되는 동물이죠. 그래서 군견, 즉 개들이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적들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말들은 수천 마리가 함께 진격해가지고 적들을 쓰러뜨리는 군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개처럼이라고 좀 송구합니다만 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째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쟤는 왜 잘 살지? 왜 쟤는 저렇게 됐지? 자꾸만 남을 쳐다보는 사람인가? 자꾸만 남을 쳐다보는 사람은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왜 쟤는 잘 되지? 그렇게 질투하고, 왜 쟤는 패망했지? 그러면서 남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사실은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그렇게 입속에서 맨날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든 간에 참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성도들끼리 모여서 구역 모임이든 속장 모임이든 속회 모임이든 뭔가를 할 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번 주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런 걸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집이 집사 때, 저 집 애가 성적이 어떻더래, 저 집 남편이 뭐 했더래. 맨날 남의 얘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교회 얘기.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 넥타이가 별로였어. 우리 교회 사모님 왜 이래. 맨날 남의 얘기. 어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물론 아닌 교회도 있겠지요. 아닌 교회도 있겠지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고 남의 것에 주목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든 닥쳐오지 않았던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주목해야지 자꾸만 나의 시선을 좌우로 돌려가지고 쟤는 어떻게 사나 쟤는 무엇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진을 일으켰다면 일으킨 거 맞지? 그렇다면 너희는 왜 내가 이 지진을 일으켰는지 나에게 집중해야지. 왜 자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아수르 그런 걸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왜 환란이 닥쳐왔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그냥 다른 방법들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정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긴급조치, 긴급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면 그러면 살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 자꾸만 가족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배우자를 원망해봤자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왜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해야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가족 상담이나 기타 등등 상담이나 찾아올 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상담하는 제 친구 목사 이야기입니다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다 바깥에 있어요. 저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프로이트 심리학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원인을 다 부모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환경 탓으로 돌리고. 걔가 저렇게 사는 것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맞고 자랐어도 나는 그렇게 자식 안 키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나는 결혼할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부모 원망하고 나는 왜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만나고 이 고생을 하냐고 그렇게 남 원망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남 탓하고 비교하고 다른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원망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원망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것을 토로하는 것과 하나님 나 쟤 때문에 망했어요, 쟤 때문에 곤란해요 이렇게 원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항상 평소에도 하나님께 주목하는 훈련, 즉 기도에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 시간 좀 절반은 딴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내가 뭐 안 했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다음 잡념이 계속 들어와요. 전문 용어로 이걸 분심이라고 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길게 기도하면서 긴 호흡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일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자꾸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상황에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서 나는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바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아모스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정말 인생의 지침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우리는 결코 남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단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뿐이죠. 내 구원 또한 부모의 은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모범에 불과할 뿐 내가 그것 때문에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환란이 닥쳤을 때 자꾸만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